여러분 혹시 회나 초밥 좋아하십니까? 네. 물고기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바닷가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기 전까지 그 물고기가 살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물고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잡혀오고 이동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을까요? 물고기를 이동하는데 특별히 자동차 안에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문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를 풀어놓거나 아니면 천적 한두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그 속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헤엄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적이 없거나 나를 잡아먹을 그런 생명의 위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물고기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천적이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몰고 가면 물고기들이 힘을 짜고 기운을 짜내서 오히려 목적지까지 무사히 살아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살려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두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만 오히려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로 그 내 기운을 온전히 짜내어서 삶이 유지된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난 저 사람을 좋아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어떻게 살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들의 평가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다른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처럼 13번째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이냐,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무리가 커지면서 교회가 분열이 갈 정도까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1장 23절, 24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너에게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하지 않기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방문함으로 너희가 분쟁이 점점 더 커져서 갈라질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모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린 사람이 있다고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근심하게 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근심을 주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정의 그런 벌을 받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남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껄끄럽게 생각했고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너무 싫고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떡 하나 더 앞에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짓하는데
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에게 떡을 주셨는데 그게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 사람은 피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최소한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극과 극의 상황이 달리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욕했고 교회 공동체를 흐트리게 했던 그 사람을 가까이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 이유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비록 그가 벌을 받고 비록 그가 회개했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멀리 떨어지고 싶고 혹은 교회에 남아있더라도 조금은 외곽, 그렇게 메인이 아니라 마이너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를 용서하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행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내 도움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원하시고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마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합니다. 내 도움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장 11절처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계책을 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게 하고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 커피학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 더 나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게 하는 교회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커피와 교회는 사탄의 그 계략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혹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로 품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천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천적은 나를 죽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천적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천적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천적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